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이 받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시면, 보라, 문 안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저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쭉 맞이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얘기했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사실 오늘하고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뭘 말했습니까? 샬롬, 평안을 얘기했죠. 평화. 그리고 오늘은 기쁨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던 곳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소망,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다음에 어저께 저녁 때 말씀드렸던 평안, 그리고 오늘 기쁨. 바로 오늘 복중의 아이가 기뻐하는 것. 보라, 내 문 안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놓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또 누가 기뻐했습니까? 마리아가 기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근데 이 기쁨들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죠. 너무 기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격한 기쁨이죠. 펄쩍 뛰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태어나심은 아기 요한에게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아기 요한,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또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시니,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그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 하늘과 땅에는 높은 것이 많이 있죠. 높은 것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한라산이 높은데 한라산보다 백두산이 더 높죠. 백두산보다는
에베레스트 산이 더 높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것이 하늘입니다. 자,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하늘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까? 자, 사회적 지위를 볼 때에도 높은 것이 많고 높은 것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한 회사를 보면 대부분 비슷할 텐데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리가 있고, 대리 위에 과장이 있고, 과장 위에 차장이 있고, 차장 위에 부장, 부장 위에 임원, 임원 위에 사장, 사장 위에 회장. 거의 대부분 이럴 겁니다. 또 행정면에서도 보면 일반 시민 위에 동장이 있죠. 동장. 동장 위에 구청장, 구청장 위에 시장, 시장 위에 도지사. 또 이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지사 위에는 장관, 장관 위에는 총리, 총리 위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 위에는 국민이 있죠. 그렇죠? 다시. 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자, 사람과 질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질병이 사람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질병. 질병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잠깐 앓다가 끝나는 병이 있고, 오래가는 병이 있고, 걸리면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이 병 중에서 제일 높은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나라에도 낮은 나라가 있고 높은 나라가 있고, 높은 나라 중에서도 더 높은 나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모든 나라보다, 우리 제일 높은 나라가 요즘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까?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문제를 이렇게 지극히 높다는 게 뭐냐라고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자,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네 왕과, 그때 당시에 연합되어 있는 네 왕과 전쟁을 했는데요. 이깁니다. 가서 318명의 그 길리온 자기네 병사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왕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에 걸려 죽게 된 한 종을 살리려고 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죠. 도중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 위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가장 결정적인 이거죠. 높은 사람은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높은 사람의 결정은 아랫사람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으신 분의 결정은 아무도 막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 아래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왕이 그가 가진 모든 권력, 군사력으로 막고자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정을 베드로 자신도,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오늘 본문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단계를 무시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좀 한번 가서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 정면으로 맞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마구 대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명단 가지고 다 초토화시키려고 막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막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바로 올려서 바로 예수님의 대변인으로 삼으십니다. 뭐 중간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예수님의 대변인으로 바로 현장에 내보냅니다. 모두 반대했지만 높으신 예수님이 바울을 대변인 삼으셨고 바울은 최고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옛법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율법이 사람 위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뭐였죠? 안식일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셔요. 법 위에서 역사하셔요. 마가복음 3장 4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당시는 사람의 전통이 사람 위에 있었어요. 전통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고르반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부모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쓸 것들을 안 쓰면서 그냥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릴 수 없어. 그러고선 안 드리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가서 찢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특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점에서 당신은 성전에서의 제사로 인한 용서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높은 거였었어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과 무관하게 다만 예수님의 말씀,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유효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위에 있는 것은 법과 전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법 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위에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병과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아무리 떠들어도 병들고 죽는 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말대로 죽음 위에 계신 분입니다. 죽음 위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사람 위에 있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거 지금 이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사람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분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진짜 기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오심이 왜 기쁨이 됩니까?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48절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함이란 낮아짐, 무시당함, 모욕당함 이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비천함입니다. 낮은 사람은 그 위에 여러 높은 사람이 있죠. 낮은 사람 위에는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높은 사람 아래에서 모든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받습니다. 낮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하더라도 높은 사람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낮은 사람의 생각이 맞고 옳다 하더라도 높은 사람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슬프죠. 낮은 사람은 의견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무시를 당합니다. 내까지 것이 뭐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슬프죠. 더 슬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병이나 죽음 아래서 그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이 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오늘 말씀의 핵심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힌트를 붙잡으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가장 슬픈 장례 행렬인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낮은 여자로서 슬픈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의 슬픔을 겪었고 알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때문에 겪는 억울함을 알았고 억울함으로 인한 슬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 족보 아닙니까? 그 계통.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의 선한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랬지만 모든 선한 것이 헤롯의 통치에 눌려 있는 것을 볼 때에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여정의 비천함을 보셨다. 그 낮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48절에.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 에스더서에 여러분 하만은 교만한 마음으로 왕에게 청하여 유대 백성을 전부 죽이는 칙령을 내리게 했어요. 하만이.
유다 백성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만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그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달렸습니다. 모르드게는 높이셨어요. 자, 그때 유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에스더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에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지기였던 하만을 높이셨어요. 예. 예. 자, 죄송합니다. 모르드게를 높이셨어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모르드게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유다 백성들도 높아졌죠. 제 원고에다가 제가 거꾸로 하만이라고 써놔서 지금. 동시에 유다 백성들도 높아졌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디아스포라, 예를 들면 우리들의 동포들이 그 나라에서 완전히 멸족될 뻔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토는 어떻게 됐어요? 본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어디로 오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32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주위만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사상을 높이고 드러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꼭 붙잡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뭘 높이시는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상. 하나님이 최고로 높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사상. 자, 그가 가진 사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높이셨는데 이는 다니엘이 가진 사상, 곧 왕이 먹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상,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 그 다음에 왕이 먹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를, 그런 거짓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재물들, 그런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그거로 내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사상, 그거를 높이셨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은 불신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상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비롯한 온 나라 위에 계시며 온 나라 위에 계시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방 땅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 가진 그런 사상을 당시의 모든 사상들, 특히 우상의 사상들보다 높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비천함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높인 그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마리아도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고 눌려 있었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합니다. 31절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자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믿는 마리아의 그 믿음을 높이셨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핵심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믿고 있는 마리아의 그 믿음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47절 48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은 더 큰 권세를 바라기 쉽습니다. 권력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권력에서 가항제로 내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낮은 사람은 순수한 것을 바랍니까 여러분? 낮은 사람들은? 자, 사도 바울은 이건 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바란 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나가 그 사도 바울이 바란 게 뭐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그가 뭘 기뻐합니까?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의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과 지혜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높아진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그것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불신 시대에 우리가 가진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사상을 높이십니다. 자, 그러나 현실에서 이 사상, 우리의 믿음은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눌리면 마음이 슬프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아기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 아기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비천한 사람이 가진 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그 사상을 높이십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하게 펄쩍 뛰면서 기뻐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강력한 도전으로 인하여 눌려 있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저희들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맞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사상을 주장하면서 사는 자들을 그 비천함 가운데서 높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저에게 다시 찾아주셨사오니 이 기쁨으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